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연단 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기대하고 꿈꾸었던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얻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지 못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으면서도 믿지 못하여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서도 거룩한 자답게 살지 못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지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공적인 모든 행사나 교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닫혔던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의 여파로 가정과 교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곧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교회들을 흔들었던 거짓 영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교제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워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능력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선지들이 눈물의 새벽 기도와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여 이루어온 교회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 굳건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을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상처받은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국회, 각 정파 간의 대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구분 없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창궐한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궁밀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핵무기와 무사를 앞세워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만행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선량한 북한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북한에 남겨놓으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한 양도 잃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의 교회만을 바라보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이때에 어려운 성도와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내 몸같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신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나가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훈계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종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에게를 능력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영혼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연시 하는 평안이 주님이 생명을 희생하신 대가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세상에 전하는 영적 할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건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어진 사건을 기록한 책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신약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또 구약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고요, 신약의 독자는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지금도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또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경전인데 왜 우리가 경전으로 사용합니까? 왜 이 구약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또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나타난 교회는 구약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기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고요, 오늘은 5번째로 구약, 교회 구약의 기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구약에서 기대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날마다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세계 도처에 흩어졌어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가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후손들,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나이가 90세가 넘었거든요. 90세가 된 사람이 무슨 아들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손이 많아지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후손이 게 아니고 믿음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고 꿈꾸었던 것인데,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바디를 불러서 썸바디를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불러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아 하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불러서 택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심지어는 그들을 벗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렀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변두리라는 얘기입니다. 변두리 지역에 존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바디를 썸바디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 향한 구약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냐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런 이야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불러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고, 네. 양치는 목동, 양똥 냄새 나는,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한나였고 또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고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날마다 한나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자식도 못 낳냐?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나에게는 왜 자식이 없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나? 다른 여자들은 다 자식을 낳는데 왜 내 태는 열어주지 않으시나?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속상해서 혼자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에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가지고는 너 왜 우냐? 그러니까 브닌나가 계속해서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나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나에게는 왜 자식을 안 주시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달싹달싹 했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그를 보고서는 이 여자가 술이 취했나 해가지고 너 술 그만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아니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나가 믿었어요.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즐거워하면서 돌아갔어요. 자기 아무게 달라진 건 없는데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인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대로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훌륭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이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다. 나같이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부자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찬양,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노래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오늘날 교회에 이루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다 주님께 나와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죄의 거름더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죽음의 이 진흙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기대인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은 거룩한 모임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시편을 아침에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다 이제 아침마다 이제 보내드리는 그 묵상을 유튜브로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댓글도 적어주시고, 또 자기만 보지 않고 뭐 친구들에게도 보내주고, 뭐 미국에 있는 친구도 보내준다고 그래, 은혜롭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시편 1편 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기억나시죠? 구약 성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의인의 모임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 있는 자는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죄인의 회중에 들지 않고 의인의 회중에 들 것이다. 마지막에 의인의 회중에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소원했던 의인의 회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하여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수많은 양을 죽여서 피를 바치고 수많은 소를 죽여서 피를 바치고, 그래서 겨우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매년 바쳐야 합니까?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고 유효기간이 1년밖에 못 갑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신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자기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인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제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배웁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바로 의인의 회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의인의 회중,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바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음성을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이 죽었던 나사로를 돌문을 열어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를 때에 나사로가 그 속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 나온,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당사 다 죽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와요. 주님의 음성은 퍼집니다. 그러나 누가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양들이 듣고 일어나는 거죠.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던 양들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대되는 바는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킨다고요? 기억하게 하시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적으로 지켰는데요,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교회가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아침이에요.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직장일이든지 장사일이든지 다 뒤로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절기들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 뭐예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을 말하는군요. 유월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다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뭐요? 유월절을. 유월절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양고기를 구운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전사가 와서 그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장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여 항상 기념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 유월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보면은 초막절이 있죠. 요즘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유월절 초막절이 되면은 밖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저 공원 또 뭐 산에 이런 데 가가지고 치고 정 안 되면 자기 마당에다가 치고 그러기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묻는 거죠.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 고생해요? 집 잘 놔두고 왜 이렇게 딱딱한 떡을 먹어야 돼? 왜 나에게 쓴 나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여기 불편하지만 자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군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하는 사실을 깊이 뼛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이 6.25를 겪을 때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6.25 그냥 지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절기 지키는 의식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주먹밥을 먹었잖아요. 우리 여전도에서 만들어줘가지고. 물론 그때는 비닐로 해가지고 비닐 싸줬지만 우리 6.25 때는 비닐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맨손으로 먹었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했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유월절 식탁에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유월절 행사는 지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율법적으로 외면적으로만 지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드립시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소그룹도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직장 일도 바쁜데 날마다 나오라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은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세상 일을.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섬기는 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 우리 열심히 똑같이 균형을 맞춰야지. 나 세상의 일을 그게 우선이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라, 저 사람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빌립이 예수님이 언제 나를 보셨다고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의 아래 앉았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을 듣고서는 빌립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리고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올 것이다, 이것이 더 큰 것이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기억나시죠? 어디예요? 야곱의 이야기 나와요. 야곱이 벌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였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꿈이거든요.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꿈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꿈.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이 세계는 완전히 가로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떠나고 나서 이 세상은 속되고 죄악에 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의 이 꿈을 통해서 어쩌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소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생각할 때에 내가 그저 이 세상에 승전한 장군처럼 말을 타고 입성할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할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곧 볼 것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갈 거야. 내 육체를 지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할 거야. 하나님의 벗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로 통하는 문이에요.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을 배우는 성도,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뵙고 있어요.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웁게 된 것입니다.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교회는 구약의 기대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꿈입니다. 이 꿈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귀중한 존재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은 죄인이었고 주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된 것을 기뻐하고 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과 또 대양산 오손 전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제는 언약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약의 성도들의 꿈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로 섭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약에 계시하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대 너무 잘하셔요. 우리 찬양대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맑고 큰 우렁찬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우리 찬양대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지금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당 문을 열고 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또 언제나 평안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할 때 주차가 우리 덕성여고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미술관만 운영합니다. 현대미술관에 차를 세우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주차표를 받아가시면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영락교에서 있게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4분의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황정희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성구 성도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별세하셔서 금요일에 무사히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여러분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고 조남흥 집사님 유족들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떡을 받아 가져가시고 같이 기쁨으로 떡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아부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방학 학교에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부는 지난주부터 3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3부 예배 참석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청년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오프라인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위탁의 말씀 후에 파송의 찬송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